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2025년도 5월 11일 어버이주일 오후 예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그 제목을 지존자가 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지존자가 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해석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씀에 따른 그러한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먼저 13절,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여기서 보라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를 당하거든 네가 너희들이 직접 봐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여기서 높이는 십자가상의 높이가 아니라 승천을 얘기하신다. 승천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 지극히 존귀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 존귀한 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시편 81편에 나온 바와 같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장막 아래 거하리로다 할 때 그 지존자가 바로 지극히 존귀하게 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가리킨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파생되어져 가는 진리의 말씀을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 장소가 아니라 지존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요한복음 1장 13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지존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가 아니라 그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은밀한 비밀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장막 아래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장막은 계시록 7장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무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장막, 다시 말하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81편 아니네요. 91편. 91편.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바로 91편 1절부터 나와 있는데, 그렇게 그러한 비밀의 말씀을 쥐고 그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그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때 환난, 마지막 때 환난은 또 뭡니까? 마지막 때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딱딱딱딱 찍어놓은 자들조차도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새 그물, 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료다. 그 다음에 2절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시요 나의 의리한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로다. 새 사냥꾼의 올무는 우리가 새처럼 공중으로 올라갈 때 그걸 탁탁 채는 새 그물이 있단 말이야. 새 그물, 올무, 새 그물. 착하신 자만 직접 노리는 그 새 그물, 그 그물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극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이 극한 전염병은 코로나19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바꾸시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려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은 극한 전염병,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 그 사는 자. 아니 말씀은 말씀이지 뭐 그 말씀 비밀한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어야 되고 살아야 됩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기록하고 있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를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형통하다. 그러면서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가르쳐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그러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예수님 몸속에 거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너희가 살아라.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는 것이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은밀한 비밀한 곳. 그 말씀의 비밀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이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딱 찍어서 얘기하는 바 오래 참음의 열매는 벼락치다. 오래 참음의 열매는 벼락치다. 사랑의 열매는 용서합니다. 용서함. 말세는 그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살아가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그 말씀이 바로 거다. 그래서 내 종이 형통하는 이 내 종은 바로 아들이지만 종이라고 얘기한 것은 뭐냐? 빌립보서 없으면 히브리서 아들이라도 왜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 52장 13절에 보라 내 종이 형통하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들리면서 이 내 종이라고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독생자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 보시면 또 내가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종이라는 겁니다.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동정녀 마리아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래서 이 종인데 왜 아들이냐 이것에 대한 명쾌한 해석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아 종이 아들이구나. 이것은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 할 때 그 하나님의 종들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합니다. 이 14만 4천은
lift up, 들려 올라가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이 땅에서 다 수행을 하고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돼서 끌어올라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들로서의 존귀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14절에 전에는 그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아니 무슨 구세주가 무슨 그리스도가 저래?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하려고 큰 능력과 힘과 권세 가지고 와야 되는데 뭐 저렇게 힘없이 매가리 없이 붙들려갖고 십자가 죽었네? 다 놀랬다 이거야. 그러나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15절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전파되지 아니한 것, 사흘 만에 살아나서 승천해서 다시 내려오는 것, 아직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갖다 살리시고 사흘 만에 살리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로서 같이 먹고 마시고 만져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감람산에서 500여 형제가 모인 가운데 끌어올린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특히나 그 11절에 보시면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희 앞에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종과 아들이 어떠한 관계다? 같은 겁니다. 종은 아직까지 존귀함을 잊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충성을 다하는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이후에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면 후사요 후사면 곧 그리스도와 함께 된 후사이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영광 중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광이라는 것을 받아본 적이 없어. 단 강림하실 때 공중에서 다시 내려오실 때 많은 영광, 큰 영광, 그때 우리도 같이 그 영광을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환난 날에 여러 가지 환난 중에서 아들이라고 지명된 자들을 넘어뜨리는 원수마귀의 아주 악한 괴계가 있다. 그것이 바로 새 사냥꾼의 올무로 표현됐지만 그것이 올라가는 자, 끌어올려 들림받는 자들 갖다가 딱 잡아채갖고 못 올라가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1000명이 왼편에 10,000명이 우편에서 엎드러진다. 네 앞에서 엎드러진다. 다 죽는다. 그러나 이 지향에게 가까이 못한다. 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은 지존자의 비밀의 말씀을 다 붙들거든요. 이 비밀의 말씀은 타인에게는 허락지 아니하신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순간은 외인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후견인과 청지기 안에서 이걸 배우고 있는 거야. 아들 수업을 받고 있는 거야. 아들 수업.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는 거야. LG나 삼성이나 아들이 있어. 뭐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도 이제 독생자죠. 아들이죠. 그런데 그가 직위를 얻기 전까지는 일반 직원으로서 충성을 다합니다. 종으로서, 종으로서, 사원으로서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성과를 인정받고 난 다음에서 비로소 상무, 전무, 그 다음에 부회장, 회장 이렇게 딱 올라가는 거예요. 이 땅 위에 부와 권세자들도 그 단계를 거쳐서 올라가거니와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권세를 입을 때는 거쳐서 올라간다 이거야. 그 거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아니할 때는 시시하심을 받아.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해. 좀 징계를 얻어. 징계 맞음으로 말미암아서 싫지만 억지로 복종을 해. 복종을 하다 보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말씀대로 그렇게 되니까 되는 거구나.
알아서 나중에는 복종이 순종이 되고 순종이 자기의 연단이 돼서 참 소망을 이루게 만드는 거야. 참고 견디는 거야. 참는다, 견딘다, 이거 고난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지존자가 되었느냐? 아니다 이거야. 53장에 보시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안 믿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천국의 비밀을 얘기하면 비밀 좋아하지 마시오. 비밀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기는 마태복음 10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다. 비밀, 천국의 비밀. 고린도전서 2장에 나타난 바 2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2장에도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 지극히 존귀한 자, 높이 들려서 우리가 들림마다 올라가야지만이 지극히 존귀한 자야. 그때는 천사들도 함부로 못하는 거지 우리 앞에서. 근데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약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면 그들이 누구냐? 만세전에 미리 택하신 것, 정하신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도대체 뭐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걸 아니까 지금 죽을 것을 죽지 않으면 있겠고 썩지 않으면 입으리로다. 그걸 아니까. 그럼 나만 영생하고 살도록 아니야. 그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간절히 고대한다.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썩을 것에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함을 믿고 만물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생명의 권세가 있네요. 생명의 권세. 이 천국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진리의 비밀, 복음의 비밀. 에베소서다 펴봐. 에베소서 피면 줄줄이 나와요. 줄줄이 사탕이야. 에베소서. 에베소 3장 보시면 3장 3절부터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하고 비밀이 나옵니다. 이 비밀은 어떤 비밀이냐? 4절에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랴. 그리스도의 비밀. 외인들에게는 일반 성도들은 몰라 이걸. 아니 목사님도 몰라. 오직 계시를 받은 자, 하나님이 진짜 내 아들이라고 택한 자들에게만 이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달아지고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하신 거예요. 또 에베소 6장에 보시면 복음의 비밀 또 나옵니다. 16절에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끼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앞서서 할 것이냐고. 복음의 비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극히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이 복음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전해주는 거. 그래서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이름을 영접하죠. 그러므로 아들의 권세를 주셨어. 권세를 받아놓고 있는데 그 권세를 갖다 내가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못해. 안 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각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치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멸시를 받아. 얼마나 멸시하는지 이것들이 멸시를 받고 나한테 멸시를 해. 근데 그 멸시를 내가 귀가 꺾여? 안 꺾여. 안 꺾인다 이거야. 응? 응.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질병을 내가 안고 있어. 온몸에 질병을 안고 있어. 응? 응.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천국의 비밀을 갖다 전파하고 아니 언제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전파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그 너희가 누구야? 너희가 12 제자뿐만이 아니라 70문도요 120문도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 그들에게 그걸 증거하려고 애를 쓰신 거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래서 그걸 다 짊어지느라고 가시밭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서 비로소 그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십자가상에 죽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서 다시 살아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경이 되리라.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돼서 우리도 이 땅에 있을 때 누릴 것이 아니라 멸시를 받고 질시를 받고 그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해가면서 말이야 막 그러고 있다가 우리 주님 오실 때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한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지극히 존귀한 자는 어떤 자냐?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 위에 왕과 제사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나중에 우리가 받을 상급은 그에 비례해서 큰 고난은 큰 상급을 받고 조그만 고난은 조그만 상급을 받고 그걸 아니까 샌프란시스코는 십자가운동에서 돌아와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고 자기는 완전히 버런데이처럼 수도사가 되어져서 빌어먹는 거야. 그 많던 돈 재산을 다 나눠주고 난 다음에. 요번에 레오 14세인가 새 교황이 선출되었는데 콘클라베에서 그도 남미에서 가난한 자와 헐벗은 자와 그런 자를 위해서 14년간이나 거기서 같이 사역을 했다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없이 영광이 있느냐? 없다. 수고한 자에게 먼저 삭스를 받게 하는 거야. 먼저 삭스를 받는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지존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존자가 되기까지 그가 걸어가신 고난은 그야말로 십자가 33세까지의 생애를 통해서 그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세상에서의 영광을 누릴 만한 그 아무런 어떤 것도 없었다. 그러나 그가 지극히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한 자가 될 때는 그 모든 무릎을 땅 위에 있는 자나 하늘에 있는 자나 천군천사야 하늘에 있는 자나 땅 위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아래 꿇게 하시고 그러므로 주를 위한 고난이면 찾아가서 받아야 된다. 오늘 결론 말씀에 예수님께서 지존자가 되시기까지 편안하게 계시다가 딱 된 거냐?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쫓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도 동일하게 그 말씀이 적용되고 또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한 자가 되리라 그 말씀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 예수님의
고난장 이사야서 53장을 보시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멸시 속에 꿋꿋하게 천국의 비밀을 전수했는지 아버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본이 되어서 우리도 이 땅 위에 살 때에 고난과 멸시 속에 이 천국의 비밀을 아름아름 전파하는 자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역할에 일조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고난 후에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